세계교회에서 계속합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를 이 과를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충실한 그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어요. 모두가 다 성경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무리들은 모두가 다 성경을 사실은 신앙 교본으로 삼고 또 그 가르침대로 이렇게 행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잘못된 교리들이 만들어지고 이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됐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형식으로 남은 채 내용은 다 상실되고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전통과 형식에만 매달려 있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충실하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무리들이 대개 기존에 있는 큰 집단, 기독교 무리들에 의해서 여전히 이들이 멸시를 당해왔고 정죄를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2000년은 이단 시비의 논쟁이 끊이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충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중심 무대에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죠, 이 중심 무대에서 제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세기서부터 아벨 시대 이후로부터 사실은 그런 어떤 구원사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 편에 속했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어떻게 그들이 살아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망해 보지 않으면 우리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안목 없이 현실 속에서 당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꾸 코드를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성경에 맞추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관점, 사람들이 인정하는 관점에 초점을 자꾸 맞추는 것입니다. 조건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변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들 대부분,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 불리우는, 역사 속에 남아있는 그런 이름들이 자기들 스스로 만든 이름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다 붙여진 이름들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속사도 시대, 사도 시대는 사도 요한이 이제 주 한 100년경에 순교 당하지 않고 자연사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면 주 1세기의 사도기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 2세기 100년 되죠? 그때서부터 사도들로부터 직접 사사받거나 배웠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인도를 됩니다.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그들의 제자들이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속사도시대, 사도시대를 잇는 시대다, 이렇게 해서 속사도시대, 계속할 때 계속 속자입니다. 또는 교부시대 그럽니다. 교부시대. 그래서 사도들 후에 일어났던 기독교 리더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초기에 있었던 사도들 시대 이후에 있었던 그런 분들을 교부라고 불러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때까지 기독교 리더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이단적인 사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단들이 생겼지만은 이런 권위 있는 일꾼들에 의해서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존속했습니다. 큰 줄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콘스탄틴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는요, 계속해서 이제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큰 줄기가 뭡니까? 이 캐톨릭, 소위 말하는 캐톨릭 세력이 되는 겁니다. 캐톨릭이란 말이 사실은 보편적이다 하는 뜻이에요. 캐톨릭 처치 그러면 보편적 교회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사실은 고유명사가 돼버렸죠. 캐톨릭 시대 때 있었던 무리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성경을 존중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 무리들은 사실은 브로드벤트라고 하는 영국의 그 형제입니다. 형제님이에요. 이분이 순례하는 교회라고 하는 역작을 썼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 역사서를 쓴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확한 연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조사가 안 되면은 사실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겁니다. 교의사 이런 책을 쓴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무리들은 대부분 이제 기존 큰 집단들에 의해서 계속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사실은요. 저작 활동도 하고 가르침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소멸됐다고 하는 거예요. 네. 캐톨릭 중세 때는 캐톨릭에 의해서, 아니면 개혁 시대 이후에는요, 캐톨릭이나 개신교 세력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도말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드벤트 형제님이 고백에 의하면 그런 자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시려면 꼭 그 책을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 세칭이라는 말을 계속 붙였습니다. 세칭. 세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자칭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다 하는 뜻이에요. 여기 폴리시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폴리시안. 이제 아마 순례하는 교회는 이제 한국말로 옮기다 보니까 좀 바울파 이렇게 했습니다. 파가 별로 종간이잖아요. 다른 나라를 그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여기 그냥 저는 영어식 표현을 그냥 썼어요. 폴리시안. 폴이란 말이 바울이란 말이잖아요. 영어로.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캐톨릭에서 여기 보니까 거기 리더가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파 이렇게 부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보고밀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고밀. 이 폴리시안을 보게 되면 7세기서부터 시작된 이 무리들은 셈바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르메니아의 이제 귀족 출신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지금 그 유고 쪽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뭐야 세르비아, 유고슬라비아 그 전에 있던 데 있잖아요.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발칸반도 그리스 그 북쪽입니다. 거기가 이제 아르메니아 지역인데 그쪽 그 발칸반도의 동북부 쪽 그쪽을 가리킵니다. 그 셈바트라고 하는 사람이 귀족인데 이분이 인도했던 교회입니다. 이들이 깨달음은 침례받은 교회는 침례받은 신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근본 진리를 고수했다. 또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이들이 보았고, 그리고 지역교회가 다양하다. 믿는 진리는 같지만은 여러 모습들이 다양하다 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획일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을 봤던 것입니다. 훌륭한 빛 아닙니까? 진리의 빛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밀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10세기에 불가리아에서 이 폴리시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세기까지 발칸 제국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 사람이에요.
이 보고밀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복음과 가르침에 헌신하다가 공개 화형이 되는 주 1119년에 공개 화형이 됐어요. 바실이라고 하는 리더입니다. 바실. 이런 무리였어요. 누구에게 화형을 당했겠어요? 캐톨릭 세력에 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비겐스, 알비파라고 그러죠. 알비파. 12세기 중엽의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작은 무리들이에요. 12세기면 1100년대거든요. 성직자 제도의 폐해를 지적합니다. 성직자 제도. 성직자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큰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을 이원화시키는 일입니다. 성직자 계급, 평신도 계급. 이 나눠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원화시키고 계급주의로 만든 이런 것이 이제 성직자 사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이 알베겐스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성직자들이 이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직자들도 중세 때 상당히 많이 부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폐해를 지적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남부에서 이 알비겐스라는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졌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세상에서도 훌륭한 시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에서는 훌륭한 사람인데 사회에서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괴리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굿 크리스천은 굿 시티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중에 1126년에 화형을 당한 브루에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화형당했어요. 그리고 앙리라고 하는 분은 옥사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때는 언제예요? 개신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개신교는 1517년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왈덴시스 또는 왈덴시안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왈도파라고 합니다. 왈도파. 이분들이 이제 그 교회 역사를 이렇게 조금 깊이 들어가면요, 이분들 얘기를 많이 해요. 왈도파에 대해서. 영향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부에 가면은 무슨 산맥이 있어요? 알프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죠? 네, 알프스 산맥. 그 알프스 산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숨어서 자기들 신앙을 지키고 활동했던 무리들이에요. 왜 거기 산 속에 들어갔겠어요? 캐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들어간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무지 같은 갑바도기아로 가서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왜 거기서 주님을 섬겼습니까? 땅속이 좋아서요? 아니요. 박해를 피해서입니다. 이들이 이제 리옹은 이제 프랑스 도시거든요. 그 부자가 있었어요.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리더가 피터 왈도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뭐라고 붙였어요? 왈덴시스, 왈덴시안. 왈도파라고 붙인 거예요.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때는 구원관이 뭐였습니까? 캐톨릭의 구원관이? 캐톨릭의 성례를 철저하게 준행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였어요. 캐톨릭에 7가지 성사가 있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세계에서, 그런 환경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접하는 말씀이지만은 이게 다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 이걸 인정했던 분들이에요. 아주 건전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주의의 폐해가 뭡니까? 은사주의자들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1차 계시고 신자들의 체험은 2차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관적인 믿는 사람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이 너무 리얼하잖아요. 실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인 이 기록보다도 자기의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경험을 하나님 말씀 위에 놓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은사주의의 폐해입니다.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건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안목, 그런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보여준 의식을 계승하고 영의 내적인 증거를 중시하고 겉으로 하는 형식 그냥 성례전만 쭉 이렇게 하면 다 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 조금 있으면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의 그냥 형식 떡 떼고 잔 나누고 그러면 예배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형식에다 뭘 채워야 된다 그랬어요? 내용을 채워야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을 깊이 투영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주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주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왜? 그 종교적 껍데기는 가지고 있었어요. 내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대한 진리의 동일성은 교제의 필수 요건으로 봤다. 맞죠? 믿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교회 연합운동은요, 가짜입니다. 다 신앙이 다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칠 수 있어요? 사단의 괴계예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교회에서 한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함께 섬기려면요, 믿는 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은 꼭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waldensian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별, 좀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들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영성뿐만 아니라 교육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교육 중요하죠. 성령의 인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많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가르침을 하고 어떤 학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인위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1300년대에 롤라드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롤라드. 14세기라고 그러잖아요. 1300년대니까. 이때 옥스퍼드 대학 이미 얘기를 했어요. 거기 교수로 있었던 개혁의 샛별이라고 하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캐톨릭 시대였기 때문에 캐톨릭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로만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 훈련을 받은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나 이런 언어 훈련을 받은 이런 사제들에 의해서만
성경의 이런 그 원문 성경들이 사본들이 읽혀지곤 했죠. 그런데 이 위클리프는 자국어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나오네요. 1382년. 이건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라틴어를 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얘기해 주는 대로 그대로 그냥 보고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이 있었지만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반 믿는 사람들이요. 위클리프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른 해석학을 가졌어요. 바른 해석학. 캐톨릭은 우화주의거든요. 영이하는 거예요. 다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셔서 참 사람이시다. 그리스도의 신인성,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셨다. 그분으로만 우리가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성례전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이걸 가지고 루터가 개혁한 거 아닙니까? 이신칭의 복음요. 루터가 최초로 그것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약교의 원리를 위클리프가 봤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만인 제사장 진리를 깨우치고 그가 깨닫고 가르쳤어요. 엄청난 이 피라미드식의 캐톨릭의 조직 하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가르침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또 그러잖아요. 만인 제사장. 누구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다 하나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중보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은사와 성령의 자유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늘 쉽게 접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바를, 위클리프가 깨달은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깨달은 걸 막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이 막 복음을 얘기하고, 그래서 수다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게 롤라드라는 뜻이에요. 나쁜 의미의 수다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의미의 수다쟁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롤라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후사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수파. 프라하가 지금 어디 수도입니까? 응? 체코? 예. 거기에서 있었던 제롬이라는 사람이 영국에 유학을 했어요. 위클리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깨닫고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갔어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깨달은 바를 막 또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보헤미아라고 그랬는데, 보헤미아 여왕의 고해 신부였던 존 후스라는 사람에게 이 제롬의 가르침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후스가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후스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걸 외쳤어요. 그렇게 해서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후스에게요. 캐톨릭에 의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해요. 1415년. 1415년이면 루터가 개혁을 단행하기 몇 년 전입니까? 한 100년 전입니다. 1517년에 개혁을 했잖아요. 그렇죠? 100년 전에
루터가 이신층의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의 가르침을 깨닫고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근데 이미 루터보다 100년 전에 후스란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화형당했어요. 그런데 이 한 번 가르침을 하게 되면 그 가르침이 금방 없어집니까? 사람은 제거가 돼도요. 가르침은 금방 제거가 안 되죠.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중시하는, 따르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후수파를 이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헤미아 형제단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분파가 막 이렇게 됐는데 몇 개의 분파를 이렇게 규합해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그것을 연합형제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후사이트하고 다 연관이 있는 무리들이에요. 유럽 대륙에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삶에 초점을 뒀습니다. 성경대로 교회를 치리했어요. 치리. 징계. 기성교단에서 징계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법으로는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잘 안 돼요. 그냥 목사들이 자신들의 교단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추례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그걸 치리하나요? 도덕적으로 잘못 살았다고 치리하나요? 거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교회의 거룩성이 지켜질 수 있겠어요? 이들은 그런 것을 중점을 뒀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은 양심의 자유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뭐 성례전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순수성. 청교도들만 신앙의 순수성을 외쳤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레고리는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인류 역사는 종교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벨과 가인 시대로부터요, 종교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죠. 그렇죠? 그걸 이제 16세기라고 그러잖아요. 1500년대 초엽에.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무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후사이트까지, 연합형제단까지는 캐톨릭, 개신교가 없을 때 있었던 무리들이에요. 물론 연합형제단은 15세기 중엽까지 이렇게 쭉 있었고 16세기에 루터가 개혁을 단행하고 그 이후에도 이런 유사한 무리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무리들도 있지만은 후스파하고 지금 롤라드, 후스파, 후사이트, 그 다음에 연합형제단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무리들을 세우셨어요. 일으키셨어요.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개신교가 시작된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런 무리들이 생겼는데요. 소위 재침례교도, 영어로는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합니다. 이 무리들이 생겼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캐톨릭에서 뭘 했습니까? 1000년 이상을 유아세리를 줬단 말이에요. 유아세례. 애들 태어나면요, 세리 주는 거예요. 그전에 이스라엘이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 생후 8일 만에 뭘 했어요?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캐톨릭에서 할례가 유아세리로 대체됐다. 유아세리는 할례의 대체물이다. 대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침례는, 성경이 말하는 침례는 뭡니까? 거듭난 사람들을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 종교가 일어난 다음에도 이 유아 세례가 계속 있었어요. 근절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유아 세례를 받고 뭐 학습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도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가 복음을 듣고 진짜 믿은 이후에 받는 침례가 진짜다. 누구에게요? 성경의 얘기고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또 침례를 주니까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봅니까? 침례 2번 주네? 이래서 재침례파, 재침례교도, 아나베프티스트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제가 침례교 역사를 좀 보니까, 침례교 역사를 보니까 자기들의 조상을 어디야 했냐면 이 재침례교도들에게 뒀더라고요. 침례신학대학교 그 허긴 총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역사신학을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침례교의사라는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게 뭡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은 독립적이다. 그렇죠? 지역교회가 독립적이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준행해야 된다. 맞죠? 전통이나 관습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리고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가족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서로 관계는 뭐예요? 형제자매잖아요. 형제자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형제자매라고 하는 말을 점점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성도님들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도 형제자매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이들은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박해를 당했지만은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총체적인 교회와 지역 교회를 구분했습니다. 누가 구분해요, 지금?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진리들이 우리 고유의 산물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이미 전부 그런 것들을 깨닫고 가르치고 믿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그걸 진리를 캐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네. 어떤 거냐면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대표적인 게 이제 70일의 예언이에요. 그걸 제가 계산했어요. 다 백과사전 찾아가면서. 그래서 그런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공식이 아니라 그런 계산법을 제가 이제 쓴 책에 이제 여러 군데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너무 막 뿌듯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다른 분들이 다 이미 계산해놓고 똑같이 해놨더라고요. 제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서 그때 다른 분들도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분별했구나. 그래서 검증이 된 거잖아요. 확신이 더 생겼어요. 나만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메노나이트라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무리들은 지금도 있어요.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때 당시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거든요. 마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런데요, 지금도. 근데 상당히 이제 경건한 모습,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덜란드 로마 캐톨릭 교회의 사제였던 메노 시몬스, 메노파, 메노나이트. 그 리더 이름으로부터 왔어요. 여기도. 흩어진 성도들을 모아서 메노나이트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침례와 주의 만찬을 증거하고 순종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불인정하고 개인의 종교 자유를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다.
그리고 폭력에 반대하는 비폭력주의, 평화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분위기였어요? 국가와 국가 권력과 교회가 한 통속이 된 겁니다. 그렇죠? 정교 연합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세속 권력을 거머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정교연합이 되면. 맞아요? 그 콘스탄틴 시대 이후로 그래서 아주 급격한 부패가, 타락이 오게 된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역사를 통해서 증명됐다고요. 개신교 안에서는 아닙니까?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런 것들이 다 묻혀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판단받을 거예요. 가면. 정교분리 원칙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 독립할 때 그때 그 사를 조금 좀 제가 인터넷 통해서 보니까 처음에 미국 헌법을 기한한 분들이 뭐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라든지 또 그 3대 그 제퍼슨이라든지, 제퍼슨이라는 분이 굉장히 3대 대통령이 됐던 그분이 굉장히 그 헌법을 초안하는데 기여를 많이 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대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딱 명시하려고 헌법에. 근데 그걸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지만은, 그리고 만인 제사장제도의 실천, 또 제자도의 강조, 이런 것들을 했던 분들이 이제 무리들이 메노나이트예요. 그 다음에 모라비안 형제단. 모라비안 형제단은요, 18세기에 보헤미아 형제단. 보헤미아 형제단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연합 행자는 후수파의 그런 무리들이죠. 후예들이죠. 여기서 권징지침이란 책을 통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라비아 형제단이라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요. 후수파하고, 후사이트하고. 가르침 면에서 그런 거죠. 너는 나의 제자고, 나의 후예고, 이렇게 해서 딱 바투터치를 해서 딱딱 온 건 아니지만은 그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독일의 백작이었던 진젠돌프라는 분이, 이분이 1700년에 태어납니다. 1700년. 다비는 1800년에 태어나요.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비보다. 진젠돌프가. 그래서 아주 자기의 권세가 있죠? 돈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래서 모라비안 형제단이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어디까지 가요? 저 신대륙까지 가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까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돌아오다가 유럽에 올라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대서양을 횡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횡단하다가 감리교를 창시한 그때 영국 국교의 성공이죠. 성공회의 사제였던 존 웨슬리를 만나게 되죠. 모라비안 형제들이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성공의 사제인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던 거예요. 웨슬리가. 모라비안 형제들이 복음 전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것을 전한 거예요. 웨슬리가.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국 국교의 성공회에서 가르침하고 웨슬리가 전하는 거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걸 역사는 감리교 운동이라고 그러고, 감리교 운동으로 생성된 무리들이 감리교예요. 나중에는 선교회, 조직 전체가 선교회로 전환이 됩니다. 독일에서 이제 경건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스페너라든지 프랑케라든지 이런 무리들 얘기했죠. 독일의 고도인 할레에서 고아원 사역, 교육 사역 이런 걸 했던 분. 그리고 조지 뮬러가 거기에서 그런 사역하는 것을 보고 영국의 브리스톨에 가서 그 유명한 고아원을 운영했다고 하는 거.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개신교들이 200년 동안 한 것보다 20년 동안에 더 많은 선교를 했다. 개신교가요, 종교개혁 이후에 자기들의 어떤 집단을 이렇게 하는데 있었지만은 선교라고는 마인드가 별로 없었어요. 개신교 시대 초기에는요. 근데 모라비안 이분들이, 이 무리들이 이런데 선교의 부분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 소박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고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형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기도에 전심했습니다. 전념했어요. 선교사를 또 팀으로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툰디스트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툰드파. 이건 러시아에서 있었던 무리들이에요. 1860년. 이때는 제정 러시아 제국 시대 때입니다. 황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레닌에 의해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죠. 공산혁명입니다. 그때 이제 제정 러시아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병합해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한 20여 년 전에 붕괴가 됐지만요. 그게 독립국가가 다 됐잖아요.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다 독립이 됐잖아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따로 또 있고요. 크지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독일하고 이제 이렇게 인접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인 이주자들의 모임이 러시아에 생겼어요. 성경 읽기 하고. 알렉산더 1세 그 황제가 이런 걸 굉장히 막 장려를 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이분은 거듭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아주 꽃 피웠습니다. 이때. 지정 러시아 말기예요. 이때 이제 조지 밀러나 이런 분들도 독일인 이주자들의 모임이 러시아에서 있었기 때문에 독일계 영국이었던 조지 밀러도 말년에는 선교 여행을 많이 했어요. 유럽에. 뭐 고아원만 한 거 아니에요. 러시아까지 가서 영향을 끼쳤던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형제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영국 상류 계급의 카반 백작이 웨스턴 지역의 광역 선교를 지도하도록 라드스톡경을 초청했어요. 이 귀족이죠. 이곳에 바이데크라는 사람, 이 형제예요. 이분을 참석자로 초청이 됐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기 이제 오타가 있는데 라드스톡입니다. 라이스톡이 아니고. 고치세요. 거기. 어딘지 아세요? 네. 라드스톡의 메시지를 듣고 바이데커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데커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조지 밀러가 운영하고 있는 그 고아원에서 함께 해요. 한 1년여 동안. 그럼 조지 밀러와 교제를 하고 배우게 돼요. 이런 다음에 러시아로 와요. 그래서 시베리아를 횡단하면서 복음 전도를 합니다. 복음 전도. 이 바이데커의 영향하에서 생겨난 무리들을 사람들은 스툰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예요? 이들이 사실은 형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크리스천 브레드린 보십시오. 크리스천 브레드린. 시간이 많이 되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음 또 과에 있습니다.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1800년대 초엽에 19세기 초엽에 브레드린 무브먼트라고 하는 형제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 후예들이 크리스천 브레드린이에요. 우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사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교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거 고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언제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다 성경이에요. 형제 운동의 발단이 뭐예요? 성경 공부예요.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교본이다. 이거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논리, 상황적인 논리를 가지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뭘 말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우리가 다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우리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편협한 교리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편협적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 교리, 중요한 교리들을 타협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리를 지켜가되 관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바른 분별을 하고 그런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내가 믿는다면은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굳세게 지켜가되 우리는 뭡니까? 좀 관용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처럼 안 는다고 공격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배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관여하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만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판단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굳세게 지키고 굳세게 가르치면서 전하면서 겸손하게 가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교회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